기도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자, 끝까지 웃으세요. 이건 제 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공부해온 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린도후서가 기네, 조금 지루하다 이런 느낌 가진 분들이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로 마무리를 짓는지 함께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가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1절부터 4절까지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참 믿음이 없다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책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믿음을 확인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동행을 기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동행을 축복하고 기원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한 부분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미 앞선 편지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도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죄를 책망했고, 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책망했는데,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범죄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의 생각이 바뀌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미 앞선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바뀐 입장이나 지금 내 입장이나 다르지 않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너희의 죄를 지적해 주었는데 그때의 내 태도나 지금의 내 태도나 다르지 않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범죄에 대하여 동일하게 책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신명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어떤 죄를 이렇게 책망하고 재판하고 할 때는 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두세 증인의 증거를 따라서 너희의 죄를 확인하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나 이 두 번째 편지나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그의 생각이 변경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나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때나 그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범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범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전에 편지를 써서 책망했고 또 두 번째 방문을 해서 책망을 했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미리 말하건대 세 번째 방문 때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악덕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악덕을 행한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리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같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그 죄를 짓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잘못된 죄악들을 반복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죄악을 짓고 잊어버리고 다시 짓고 시간은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악이 새로운 죄악인 것 같지만 전에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늘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 악덕을 행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이 없고 청산할 생각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잊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가르친 이상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교회 권면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거든요. 누군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 지을 수 있고 여러분도 죄 지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공동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강직한 목사가 와서 끝까지 죄를 지적하면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딴 교회 가지. 이렇게.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교단이 분열된 게 이런 불행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교단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있으면 이 교회에서 떠나면 같은 교단 안에서 딴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어디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교단이 많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 교회에서 범죄를 행하고 나가면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줄 수 있지만 타 교단에 가면 이게 서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받아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2달 동안 교회에서 내리는 근신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서받겠습니다 하고 근신을 다 받으면 교회에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고 두 번 다시 그 사람의 죄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교회 공동체는 두 번 다시 그 사람 잘못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정리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고 징계를 내리는 것도 잘 되지도 않고, 징계 내리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 아픈 문제인데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리하기보다는 세월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악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죄를 용서해 주라 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노라고 말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회에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의 잘못을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타교단 분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목사로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교단에서 또 당회에서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고 목사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평신도처럼 예배 참석하고 징계를 받고, 징계가 끝난 다음 다시 목사로 복권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자기의 잘못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징계를 다 받고 평신도처럼 출석만 하고 강단에 서지 못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제 해벌 처리를 받고, 누구도 이제 그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고 다시 목사의 직을 행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범죄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힌트를 본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앞선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 그와 관련된 어떤 악행이나 부득이나 범죄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들이, 이 범죄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했다는 증거를 대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성도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부활을 못 믿겠다.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할 때 바울이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는 증거는 예수께서 성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고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셔와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성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통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부활도 천국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일단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부활에 대한 불신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은 왜 생기느냐? 예수께서 내 안에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초신자 때 학교 가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저한테 증거를 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다. 난 예수님과 대화하고 살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지금도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너희도 예수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너희 안에 역사하시면 너희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 안에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도 저희 안에서 너희 앞에 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저가 능력 있게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이다.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내적인 다스림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이 됩니다.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내적인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가정에서 또 친구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변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럼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성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증거는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 믿음을 확인하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애타게 부탁하는 부탁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삶의 모든 부분이 믿음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너희 삶을 점검하고 있는가? 믿음이 너희 생각을 지배하고 너희 말을 다스리고 너희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믿음이 인생의 기초이며 인생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믿음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니 없니 운운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을 돕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 있나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놓고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의 연약한 믿음을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고 수근수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신앙인이 있는 주변에는 견고한 믿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 한 사람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믿음에 같이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힘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는가, 나 때문인가, 내가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믿음이 있니 없니 남을 험담하기 전에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하고 내 자신을 먼저 믿음에 세우고 그 믿음에 서 있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이 전해지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남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자기를 시험하고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것은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나 스스로 확인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예수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예수님의 요구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한 사람 두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불신자 앞에서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두 인생은 서로 상반되는 두 인생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불신자들을 섬겨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충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연단된 삶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늘 인식하고 예수님의 요구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거스려 행치 않습니다. 이것이 연단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을 멀리하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불신앙을 멀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끊임없이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삼위 하나님의 동행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칠 때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암송합니다. 목사님들마다 마지막에 축복할 때 축복하는 그 멘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축복일까를 오랜 세월 고민하다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을 붙이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믿음 안에 살고 많이 붙이다 보면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말을 붙이다 보면 앞에 중요한 이 삼위 하나님의 동행은 잊어버린 채 다른 내용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축도는 축도로 끝나는 게 좋겠다. 다른 거를 붙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 하나도 안 붙이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대로 하고 딴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보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실 테고 다른 분이 하는 것을 비판하고 하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제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다른 목사님들 하는 게 틀렸고 제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는 거고 제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을 붙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야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드러나지 않겠나 해서 저는 다른 거를 붙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데 가면 축도할 때 많은 말을 붙이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것밖에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에 삼위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한 우리는 한 걸음도 믿음의 길을 내디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너희가 불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강을 누리고 사랑과 평강을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꾸 변합니다. 세상도 자꾸 변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내 인생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행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극한 번영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린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번영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형편을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함없이 불신앙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항상 기쁘게 온전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늘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